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연수송년회 가족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조금 지금은 완화가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하시는 가운데 오랜만에 현장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을 못했었죠. 당연히 모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예배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갈 수 있고 만나고 이렇게 일상을 살아왔는데 코로나19 2년 동안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새삼스럽게 생각해보는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마땅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마땅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 이와 같은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1년 동안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헤아려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전보다 모든 것들이 편해졌어요.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일상생활에 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어요. 다 사람의 손으로 이제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수도만 틀면 나오는 물도 사실 멀리서 물을 길어와야 됐고, 또 추운 겨울에 해야 되는 빨래도 세탁기가 다 해주고, 또 군부를 떼야 되는 그런 수고도 보통만 눌리면은 따뜻해지고,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분명하게 편리해졌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을 감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치 우리에게 물질의 우상이라든가 권력의 우상,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 이하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말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밤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경은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인색해진 이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또 이웃 간에 부모님에게 형제 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몇 가지로 그 이유와 그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해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입으로만 감사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감사가 더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가 그런데 무엇보다도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기도 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참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외국의 침략이 있고 또 그리고 농사는 안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경제는 침체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세 타령도 하고 조상 탓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할 만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약한 나라, 작은 나라 주셔서 이렇게 이웃 나라에 끊임없는 위협을 당하고 또 약탈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좀 강하게 해주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기후가 이렇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안 돼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것은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요즘 말로 말하면은 사업이 안 되고 경제가 안 돌아가고 사업이 때로는 부도가 되고 공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거겠죠. 오늘 그런데 하박국은 그러한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은 그 다음 것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또 어려움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건강검진했는데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입니다. 사기입니다. 준비하세요. 이런 선고를 받았어요.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통장에 쌓여 있는 돈이 위로가 되겠어요? 산의 진미가 위로가 되겠어요? 불티나게 이제 비싼 고가의 옷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막 뽑은 외제 승용차가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지나고 다시 재진을 해본 결과 오진이라고 하는 판정이 났습니다. 삶과 죽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발견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의 간격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연승인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이고 나는 한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한데 내가 모르다 천국에 간대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사이 성경 통독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썽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할례를 받던가 그리고 또 율법을 지켜서 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었는데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니까 예수의 십자가 좋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안식일도 지키고 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행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지켜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6절로 7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 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감사가 같이 수반되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뭐 조금 있으면 어떻고 조금 없으면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옷이 조금 더 좋으면 어떻고 옷이 조금 뭐 메이크가 없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을 예약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의 확신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 원망, 불평이 거기에는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주님만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감사함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유대나라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외에도 여러 친구들이 잡혀와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왕립 장학생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마침내 이 나라의 총리에 이릅니다. 총리 3명 있는데 총리 3명 가운데도 가장 으뜸이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나라, 메데 나라의 신하들이 시기를 합니다. 저놈들은 포로로 잡혀온 놈들인데 저 높은 자리에 있어? 우리가 제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왕에게 이제 모사를 꾸밉니다. 자기는 나라에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 위에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이제 사자굴에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라도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인을 친 이와 같은 포고령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도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어떤 환경에도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넘어서 감사하였더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믿음으로 충만하면 거기에 감사가 함께 따르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범사에 감사한 겁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됩니다. 심지어 죽어도 감사합니다. 왜요? 천국을 예약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7집사를 뽑았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일들이 생겼는데 사도들이 감당하기에 일이 많아서 평신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러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7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미워하고 이를 갈고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재판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거짓 재판을 연 것처럼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재판을 열었습니다. 스데반을 이제 신성모독죄로다가 결국 돌팔매질로 죽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스데반은 이제 그를 향해서 돌팔매질로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원망이라든가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말이 아니라 그들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물론 감사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순교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은 감사가 담겨진 이와 같은 마지막 스데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노애락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감사를 드린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먼저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이제 향해서 이제 못되게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려집니다. 죄수들의 발에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오히려 죄수들의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집이 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역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전도하는 계기로 마련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 이제 외적 앞에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로 하여금 옷을 입고 찬양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군대는 적군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에게 역경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태양의 노래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를 위해 감사하고 달을 위해 감사하고 별을 위해 감사하고 산천초목을 위해 감사하고 부모 형제를 위해 감사하고 천지 만물을 위해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시는 죽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하늘의 사람에게는 죽음까지도 감사의 노래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것을 찾아서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미래의 영원한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자기의 이제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이제 장난감이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앞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이게 그냥 자기가 직급 당장에는 갖고 놀기에 좋고 또 이제 먹기에 좋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기의 것만을 요구합니다. 부모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은 필요한 것이 있어도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죠. 부모님이 이걸 사줄 수 있을까? 아이고 이거 내가 사달라고 하면 사주지도 못해서 오히려 부모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고 그럴 텐데 아이고 내가 참자.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믿음의 성숙과 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가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기는 스스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배를 타고 가다가 저 바다에 빠져가지고 배가 다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물속에서 며칠 동안을 생사를 넘나들기도 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또 배를 쫄쫄 굶어가지고 배가 정말 며칠씩이나 먹지 못해도 그 가운데도 했던 것들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기를 배웠다, 감사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풍성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인 거예요. 최고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 무슨 예배냐?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예배.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도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수입도 줄어들고 모든 일상도 부자유하고 힘들고 또 그리고 코로나19의 감염 위험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뭐 그렇게 감사합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예, 저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음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보다 내 삶이 더 좋아지고 그 사람들은 어려운데 나는 잘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이고 답변할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풍성한 감사를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감사의 삶은 복받는 비결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감동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닫힌 문이 열려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제 복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늘의 닫힌 문을 여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잔뜩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문이 언제 열리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닫혀진 문을 열쇠를 갖고 열쇠가 딱 맞춰지면 열려지듯이 하늘의 복을 여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승윤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로 하늘의 보고의 문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삶을 살면 결과로다 인해서 감사의 삶으로다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마음의 감사의 삶으로 늘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인데 행복해지지 않다면 그 감사는 위장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거기에는 행복이 깃들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 갖고 계십니까? 감사의 문을 갖추어서 늘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차고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점점 지쳐갑니다. 언제까지 이 코로나19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뉴스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소식이 여러분들 뉴스에서 뭐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지 아시죠?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입니다. 중증 환자가 몇 명입니다. 사망자가 몇 명입니다. 2년 동안 매일같이 나오는 말이에요. 뉴스에서 한 번도 이 소식이 나오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나오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쩌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코로나19 시대에도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코로나19 시대라고 해서 감사할 일이 없어?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행복은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풍성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넘치는 복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